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만문을 열게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의 대전제를 바로 앞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골반 기도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이 정확한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이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름의 단계,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청원 기도, 세 번째로 사람에 대한 청원 기도, 그리고 네 번째로 송령,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름의 단계인데요. 9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요. 이것은 신성모독도 그런 모독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못해 굉장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종위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내려가다가도 여호와,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하게 되면 즉시 붓을 멈추고 다른 깨끗한 붓으로 바꾸어서 특별한 정성으로 그 글자말을 따로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더더군다나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로 호칭하여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효자 효부라면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면은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것이 곧 부모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이 옹알이 할 때 부모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엄마, 아빠, 뭐 까까 이런 비슷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막 애가 말을 했다, 방언이 터졌다, 심지어는 영어로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감격적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눈물이 날 뻔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제가 아빠 계속 해봐 해서 겨우 한 게, 근데 그렇게라도 아빠 처음 소리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화려한 미사여가 있고 또 멋있게 웅변하듯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린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투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보시고 동료 목회자들이 같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려 가셨다고 합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한참을 지나도 그 아픈 목사님의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기도의 프로인데 그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영이 열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기도와 내용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 이름만을 부르면서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 다 알아요. 화장실에서 아빠 그러면 휴지가 필요한 거 알아요. 넘어졌을 때 엄마 그러면 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름만으로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할 수 없는 저 하늘 저편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에서 보면은 어려워하긴 하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입장에서만 신세 타령하듯이 푸념 섞인 어조로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의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 기도,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에서 구별되다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는 하기오스에서 거룩한 구별된 일꾼, 성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구별되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간절히 물을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8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2번 내리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은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마치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듯한 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하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칭송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짓을 자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목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만 자기 자신이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면 당신 당장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임재가 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에 참 신령한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마구 무시하고 멸시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정자들이나 은사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알이 먹히는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내 경험, 내 주장, 내 욕심,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무시받고 멸시받는 현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에서 욕을 하는 것이 뭐냐면 Jesus Christ, Oh my God, 이게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인데요. 또한 성평등과 차별금지로 위장한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사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우리 곁에 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장독 속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이 깨어지고 회개해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지만은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누려도 그것이 다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또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온갖 쾌락들이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듯이 솔로몬에게 흘러들어왔지만은 그것으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재미와 평안함은 있을 수 있지만은 기쁨과 평안은 없으며
세상의 쾌락이 깊어질수록 점점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쓸데없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중간중간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과 희년의 법 그리고 11조와 구제의 법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욕심에 눈 어두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법 이 주의를 정하였고요. 또 세상이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희년법 50년마다 모든 땅이 내려놓도록 하는 희년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밭에 네 귀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야만 그만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세상을 떠나서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꼭 죽음만으로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죽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두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떠나는 훈련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완전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임재를 연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자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높은 산과 거친 들, 초막과 궁궐이나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고 간증하면서 찬송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만을 강조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가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각이 부족하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만큼 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이 떡인 줄 알고 어리석게 돌을 구할 때도 있고,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잘못 구할 때도 있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 일까지도 훤하게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6장 후반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이렇듯 살기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치지 않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같은 우리의 욕심에 관한 것은 먼저 생각하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을 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간다고 하거나 또는 마지못해 산다고 하거나 아니면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고 흥왕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균 수명도 전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곳곳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행복을 충족해 주지는 못합니다.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막상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그런 것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저 신세 타령이나 무조건 어린아이들처럼 때를 쓰는 기도에서 한 단계 성숙해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모범처럼 먼저 기도하실 때에 부름의 단계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 기도를 이어가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뜻과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서야 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충만한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여러 가지 주님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